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여러분 자식 아니고 여러분 형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석천의 가족이 되니까 하은이가 이렇게 잘 감당하고 인간하게 너무 좋아하고 우리 청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참 설교는 안 해도 오늘 설교를 좀 잘 준비가 안 돼서 못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 수련회가 2건이 있었습니다. 월화수는 제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문자가 오실 때 이런 컵에다가 텀블러 있잖아요. 텀블러 일회용 말고 텀블러를 갖고 오세요라고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겁니다. 저희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일회용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 이렇게 왜 그럴까? 근데 또 문자가 와요. 출발하기 전에 또 와요. 그래가지고 텀블러를 꼭 소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 스케줄이 많아서 금요일 토요일은 또 당연 부부 수련회가 작년부터 계획돼 있어가지고 분주해요. 설교할 시간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텀블러를 갖고 오라는 이 수련회 공지를 딱 듣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TV를 들고 이빨을 닦고 짐을 싸고 오는데 여러분 이거 아까 보니까 36년 된 프로래요. 36년 동안 됐으니 지금 2019년이면 몇 년이에요? 1981년부터 한 거예요. 36년 83, 4년부터 한 거예요. 너무 길게 하면 무엇이든지 물어봐요. 저는 이 프로가 좀 교만한 프로 같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봐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아나운서도 많이 바꿨는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건강상식, 생활상식 등등의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몇 시에 하나요? 9시 반에? 10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 딱 들었는데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닥친 재앙, 쓰레기.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닥쳐진 재앙,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 올해도 눈이 많이 안 오죠. 비가 오지 않죠. 그렇죠. 날씨가 지금 벌써 이렇게 더워져서 14도, 16도까지 가죠. 올해도 온난화 때 CO2 배출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위를 쳤지 몰라요. 호주는요 58도까지 올라갔대요. 기아 누가 가만히 있어도 불이 타가지고요 그냥 소방서가 계속 물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선진국이 CO2 배출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왜 좀 더 편하게 여러분 혹시 올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다. 우리 김진호 장관도 에어컨을 새로 샀다고 하는데 에어컨을 쓰면 쓸수록 이 나라를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프로가 눈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하는 설교를 멈추고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지키는 것이 왜 신앙과 직결되는지 수요일날 돼서 계속 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영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초창사 하나님의 창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일단 문제 제기하면서 영상을 59분짜리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설교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2분짜리 영상 3개를 붙였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천만톤 플라스틱 6kg이 나왔습니다. 편리함에 무작정 버린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반 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점점 늘어서 고민이에요. 쓰레기 버릴 때마다 헷갈리고 맞게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오길종 연구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정경자 정리수납 전문가와 함께 월요일날 한 거니까 생활 속에서 효율적으로 쓰레기 다 줄이는 보시려면 법부터 찾아보실 수 있어요. 분리배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참 큰 화두인데요. 이 코에 빨대가 꽂혀서 신음하는 바다 거북이부터 해서 뱃속에 비닐봉지가 가득 찬 채로 죽어있는 고래의 모습들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차마 끝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스림코 편리함 때문에 쓰고 버린 쓰레기가 우리의 식탁 그리고 지구의 미래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는 자연을 이렇게 험하게 써도 될지 죄책감마저 듭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좀 나아지는 게요. 뭐 대형마트나 제과점 가더라도 비닐봉지 안 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뭐 커피숍 가더라도 빨대는 없고요. 위에 플라스틱 뚜껑도 거의 안 쓰는데 심지어는 일회용 컵도 많이 제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막 쓰레기가 일회용 쓰레기 늘어난다는데 이게 왜 점점 심해지는 걸까요? 예,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품을 소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특히 플라스틱이 지금 기능성도 좋고 가볍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금속이나 유리병들의 그 용기를 대체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특히 여러 번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일회용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쓰레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운반에 처리하는데 5조 4천억이나 드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진짜 예, 두 번째로 틀어주세요. 대란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가장 시급히 줄여야 할 생활 쓰레기는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급히 줄여야 할 쓰레기 5가지를 저희가 이 앞에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시급히 줄여야 할 쓰레기 5가지. 그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제 비닐봉지잖아요. 근데 이 비닐도 뭐 플라스틱 쓰레기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선생님? 예, 비닐봉지도 플라스틱입니다. 비닐봉지는 가볍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람에 날려서 자연적인 많이 흩어지고 또 이게 이제 비가 오면 강물로 흘러들어가도 이제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래라든지 그런 해양 생물들이 이 비닐봉지가 먹인 줄 알고 먹고 윗속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남아 있어서 건강 장애를 일으킨 것도 있고 또 비닐봉지는 또 햇빛을 받으면 얇게 쪼개집니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작은 생물들도 이것을 먹고 건강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닐봉지 정말 사용을 줄여야겠습니다. 화면에 다시 고래 모습 봤지만 너무 안타깝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생각 없이 비닐봉지를 이제 뽑아서 아침마다 쓸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비닐봉지 사용량이요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1인당 연간 사용량이 무려 420장이라고 하니까 365일 하루에 한 장보다 더 쓰는 거예요. 더 쓰는 거죠. 네, 많이 쓰는 편인데 권혁찬 씨는 어느 정도 쓰시나요? 아니 근데 1인당 420장이라고 뭘 저렇게 많이 써? 라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가면 일단 한 장 받죠. 정육점 가면 한 장 받죠. 마트 그러니까 하루에 3장이 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비닐봉지를 많이 쓰는 건지 아니면 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연대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이 420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핀란드는 1년에 4장을 쓰고 또 한 달에 4장이면 아일랜드는 20장을 써서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봉지는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고 또 우리 예전에 보면 식품코너에 가면은 이제 크림백이라 해서 이제 비닐봉지가 있는데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함께 담아도 되는 채소나 과일을 품목별로 따로 담아서 하다 보니까 비닐봉지 사용이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년 이거 마지막
이겁니다. 종이컵이에요. 네, 일회용 종이컵인데 이거는 종이니까 환경오염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 봐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에요. 그 종이컵을 어떻게 분리 배출하느냐에 따라 갖고 쓰레기로 가고 재활용으로 갑니다. 즉 이야기하면 대부분 분들이 종이팩은 어떻게 분리 배출하세요? 그냥 종이에서 네, 버리는 종이에요. 예, 종이랑 같이 버리게 되면 얘는 쓰레기로 갑니다. 종이랑 같이 이렇게 이 물에 불려서 갈다 보면 종이가 빨리 갈리고 이 종이컵은 갈리지가 않습니다. 잘 분리지가 않죠. 그래서 재활용을 하기가 힘들어서 쓰레기로 가고요. 그래서 종이컵만 따로 하게 되면 종이컵을 분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재활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리 배출하실 때는 종이컵을 쓰시고 종이에 하시지 말고 종이컵에 따로 분리 배출을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재활용이 된다. 안 그러면 쓰레기가 된다. 이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상 새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대다 이런 말씀해 드렸는데 또한 종이컵 사용량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고 해요. 안타깝습니다. 예, 종이컵이 우리나라가 연간 주사를 보니까 한 235개 정도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컵도 한 35개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연간 또 CO2 이제 이런 한 16억 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이 재활용을 한다면 말 그대로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줄여달라. 우리만큼 종이컵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보면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손님 모실 때 머그컵으로, 그 다음은 커피숍 갔을 때는 텀블러 들고 가시는. 그렇다면 종이컵 230억 개가 아니라 한 23,000개 정도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겠죠. 다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무슨 자연보호단체에서 할 이야기인데 오늘 목사님이 무슨 다 아는 이야기를 설교까지 하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더 충격적이고 쇼킹한 것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보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뭐 하는 이런 일과 같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낮은 계층에 사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예를 들면 식당에서 좀 일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좀 이렇게 막 평가들하고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또 안 되는 거. 아주 그냥 기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신 이 창조 어떻게 사용할까는 이 설교 안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뭐 이 정도일까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제 아까도 나왔나요? 그 까만 비닐봉지, 이 비닐봉지가 완전히 소진되는 데는 10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만 년이 걸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좀 편리하려고 오늘도 아마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또 담아가고 쓰실 때 비닐 안 써요. 저도 오늘 아침에 불가피하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아이들 그 기저귀 가잖아요. 기저귀. 애기 가면 기저귀 다 쓰지 않습니까? 그 기저귀 하나 없어지는데 50만 년 걸리잖아요. 또 왜 그래요? 나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하나보다 두 개, 두 개보다 세 개, 좀 배기량 낮은 거보다 좀 큰 거, 요런 거, 에어컨 한 대보다 두 대, 좀 시원한데, 좀 은은한, 이런 데 가서 좀 내 몸이 편하려고 이 시대에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아침에 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기독교의 첫 시작이 창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아직 빅뱅 이론이나 이런 거 또 아직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난 창조인지 진화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 설교가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전제하면 이야기가 달라요. 자, 저는 종이컵은요 그냥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종이컵이 230억 개, 뭐 교통사고 1위, 자살 1위, 사망률 1위, 뭐 이거는 것도 다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저는 종이컵은 재활용이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종이컵 주변에 매끈매끈한 거잖아요.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가지고 종이컵은 재활용하기가 따로 분리해서 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30억 개 중에 이 재활용이 되는 종이컵이 몇 프로나? 저는 한 50%. 그 주변 사람들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는 70%, 어떤 대학생은 한 80%는 될 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230억 개 종이컵 중에 단 1%만 재활용이 돼요. 나머지는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우리 수련회 하면서 우리는 일회용 용품을 최대한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져서 식당에 가서 이 종이컵이나 재활용품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나 목사님 일회용 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교회 일회용 용품을 좀 적게 쓸 수 없을까? 앞에 나온 항아리 저기 뚜껑이 맨 처음엔 비닐이었고 두 번째는 나무 젓가락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젓가락도 재활용이 안 돼요. 나무 젓가락도 쓰려도 몇십만 년이 걸려요. 나무 젓가락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킨이나 짜장면 집에 가서 나무 젓가락은 빼고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대대신앙적이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기에 좋았대요. 힘이 좋았대요. 보기 좋았대요. 하나님이 보기 좋은 이 세상을 우리가 관광도 하고 여행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YTN 뉴스에서 본 거 보니까 태평양 아래 플라스틱 병이 떠 있는 게 1년에 800만 톤이에요. 매년만 하면. 여러분 남극, 북극,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5대양인데요. 이 5대양에 떨어지는 이거를 하면요. 대한민국 한반도를 몇 번이나 기억합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제가 저는 잘 못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쓰는 게 샴푸를 안 씁니다. 혹시 여러분 샴푸 쓴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보시니까 샴푸 50mg이죠. 50mg. 샴푸 리스. 이 샴푸 리스를 거품이 나온 것을 정화하려면 2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50mg를 하려고 하는 거. 그래도 또 쓰실 건 쓰셔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고 났더니 벌써 비닐을 안 쓴다고 신문 종이 갖고 마음대로 쓰고 계시네. 불가피하게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우리가 줄여보자는 거죠.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르시고 이렇게 5-6명이 발을 이렇게 하고 머리 감고 오신 그것이요 2톤의 물을 갖고 정화를 해야 그것이 하수 처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창조로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이 공간 안에 있는 물건 중에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있어야 존재자입니다. 아주 철학의 기본 배경입니다. 원인자가 있어야 만든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창조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람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다스리게 하자. 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또 28절에도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걸 해서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까 5개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비닐이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용기, 스트롱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종이컵이요. 나무 젓가락이고요. 종이컵이고 맨 마지막에 음식물 쓰레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되는 광고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하면 이거 반 정도는 재활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사건을 하나님 앞에 잘 보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일들을 저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지금 변론가에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적용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안 버리고 안 쓰고 조금 불편해하고 편리하게 살지 않는 것이 다 내가 좀 편리하는 거잖아요. 좀 씻기 싫어가지고 뭐하기 싫어서 비닐에 담고 뭐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모두 저도 여러분 다 편하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좀 성가시게 살지 않겠다는 거야. 나 힘들게 살지 않겠다는 거야.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편한 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요 이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주인 된 것을 모르고 내가 죄에서 타락한. 근데 죄에서 타락을 해보니까 나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다 타락한 거야. 땅을 흘려야 되고 여자 해산의 보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이 다 타락해가지고요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창조, 타락, 구속. 한번 쫓아봅시다.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가르치지 않지만, 교리적인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기독교 친형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다. 작정은 큰 거예요. 예정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에는 세상 역사, 사람 역사, 동물의 역사, 자연의 역사, 기후, 모든 것이 다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은 안양천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안양천이 죄송하지만 똥물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정성우가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택한 정성우, 난 예정받은 거야. 뭐 이런 거 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하나님은 뭘 창조하다? 쫓아왔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이거를 잘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거야.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보존, 있는 그대로 잘 유지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보존은 여러분 챔피언이 방어전 하죠. 챔피언 방어전.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써졌어요. 그걸 보존, 협력.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건을 잘 협력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 땅에 주신, 시작. 이 땅에 주신 창조 질서를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자연을 잘 지키는 거고요. 이 창조의 이 질서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한 번만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이,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바다의 물짐승 또 하늘의 새,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사람에게 위임해서 명령했습니다. 성경에는 명령이 세 가지로 나온대요. 하나는 창조 명령, 두 번째는 문화 명령, 세 번째는 그 지상 명령이라고 복음 접해 명령이라고. 오늘 여기서 문화 명령,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끄는 신앙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송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서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요,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보존되고 같이
갑자기 목이 아프네요. 보존되고 보존되고 보존돼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요. 그럼 보존의 대상은 뭐야? 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가 다 이 보존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수련회 후반기에 당회원 부부하고 우리 여수 순천을 갔다 왔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설명기를 이 연휴에 여수 갔다 와서 목사님 참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요. 여수에 가가지고요 본 곳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거기에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는데요. 케이블카 타려고 기다리는 시간 4시간. 와, 우리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 다 어디에 모였냐? 여수에 모였냐. 엄청나게 살아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특성을 가져요. 꽃을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봐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럼 명령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이 땅에 주신 모든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라는 일이에요. 하라는 일. 해야 하는 일이에요. 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28절에 보면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 10만 원 있어요. 이 10만 원 갖고 어디다 써요? 어디다 사용해요? 네, 잘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요. 10만 원을 잘못 다스려서 1분도 안 돼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엉뚱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 여러분 어떻게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우진이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6달 동안 열심히 시간 내서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해서 도자기 만들어서 도자기 이렇게 막 물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무늬를 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진이 친구들이 우르르르 와가지고 놀다가 6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작품을 우진이 친구들이 별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놀다가 깨뜨리려는 그 위험에 우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몸을 던져서 그걸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빠가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지키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를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자연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대요. 그것과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여행하기를 좋아해요. 정말 여행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서 이 오동도에 한 1000명 왔나? 2000명 왔나? 4000명 정도 왔나?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래. 3000명이 뭐냐고요? 3만 명이 왔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왔다 간 자리가 어떨까요? 정말 깨끗할까요? 여러분 엄청난 쓰레기 더미로 변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운동 스포츠 이렇게 야구장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팀 이기라고 맹렬하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그 운동장이 어떻게 된 거 여러분 보셨어요? TV에? 완전 쓰레기 더미로 이렇게 변해있죠. 사람은 자기의 재미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시편 104편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가축을 위해서
풀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채소도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셨어요. 자, 16절도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모냐 백작목들이 있다. 자,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높은 산들은 시작.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느니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여러분, 높은 산들이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가서 등산 가서 야구 하면서 사진 착각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을 위해서도 만드셨대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었다. 24절, 26절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신 거,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나무젓가락 한두 개 써가지고 비닐 하나 써가지고 100만 년 동안 이게 안 썩고 있다니, 또 뭐 동물들에게 주는 피해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의 고통으로 오는 거, 아까 우리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했죠.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 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거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것 때문에 자꾸 훼손하고 하는 것. 저는 이거를 좀 고민해 보면서 정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호정 성도님이 목사님 이거 커피 가른 건데 한 잔 드셔보시겠어요? 하고 줬어요. 근데 그거를 김호정 성도님이 조금 있다가 와보니까 목사님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확 버렸어. 다음부터는 김호정 성도님 저한테 커피 갖다 주겠어요? 안 갖다 주겠어요? 안 갖다 주죠. 사람이라면 안 갖다 줘. 우리 목사님 커피 싫어하는가 보다. 특히 내가 탄 커피는 더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뜯어보지 않고 버렸어요. 방치했어요. 부패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내 마음대로 막 써. 나의 편리함대로 아내를 쓰고 남편을 쓰고 자식을 쓰고 내 마음대로 그걸 사용해.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도 내 것이라고 다 사용해. 내 편리함대로 다 사용해.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스펙트럼이 되게 짧지 않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설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남용이나 오용이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게 있는 것. 우리 장로님 네 분인데 나는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내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우리 여러분 가정이라면 여러분 자녀나 아내나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셔요. 내가 좀 편리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제가 어제 제가 이제 이야기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우리한테 사모님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좀 이렇게 뭐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지금 머리가 돼가지고 뇌가 좀 안 돌다고. 그랬더니 제가 별 의미 없이 한 말인데 뭐라고 하면 언제는 뇌가 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좀 크게 웃으세요. 그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런 거야. 제가 휴게소 가면서 10만 원이나 5만 원을 주면서 우리 가는 동안 간식도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간식 사는데 거의 오는 데지만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남은 돈 거치는 돈 주세요. 나는 부인한테 장보라고 하고 마트 가서 뭐 사라고 거시름돈 안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만 이상한 거 하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유도를 했죠. 제가 사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창조 어떻게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서 꽃구경 다니고
계절마다 단풍 구경 가고 바캉스 다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시름시름 알아요. 여러분 편리하대로 이번에 좀 피로를 풀어야지 하면서 여행 가고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름다운 절벽이나 환경이나 보면 꼭 하자. 뭐라고 해요? 저 제일 많이 합니다. 지난번 제주도 가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움을, 그리고 또 쓰레기 버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건 너무 이율배반이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아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네.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이 없는 약자들,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비하시는 분 너무 인격적으로 손상 주면서 무시하면서 또 이렇게 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막말로 하는, 비스름으로 하는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진실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면 이 선물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참 중요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찬송가, 옛날 찬송가 440장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부르는데요. 저도 어디 가서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 참 아름다워 이러는데 1절과 2절 가사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대한 가사입니다. 근데 3절과 4절은요.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에 대해서, 4절 가사는 주님 앞에 돌아갈 마지막에 대해서 그 가사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 좀 알레고리하게 끼워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사람으로서 기본 질서를 지키는 거, 이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 또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 약자를 보호하는 거, 이 창조 질서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신앙, 주님 앞에 가는 이 재림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좀 천사 같은 목사인데, 교회 와서는 좋은 집사님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온갖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훼손시키면,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시면서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웠는데 Oh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에 기는 것들,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주의 것을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멋진 신앙인이다, 교회의 어떤 포지션이나 저처럼 목사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선물,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물질이든지 하여간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30대 초반에 저희 애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저희를 어디로 앉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너무 내가 풀대 바꾼다, 내 돈 주고 식당에 갔는데 그때 제가 정말 우리 나가자 이런 거였어요. 옷을 사러 이렇게 했을 때 좀 깎아주세요 마세요 흥정하다가 안 팔려면 마세요 하면서 나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하면서 아주 상대적인 약자,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너무 우리가 판단 정지하고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부어주시고 예수 믿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